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 또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우리 인시간의 스승은 맨 처음 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스승이 선생님들이 스승이라고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스승은 곧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제자된 저희들에게 큰 스승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는 복음서 중에서도 주옥과 같이 귀하게 여겨져서 산상보온이라고도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본문 앞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오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기초가 될 것이어서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 받는 비결을 알려고 애를 썼고 또 복을 받으려고 많은 것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향적인 이런 복이 아닌 내적인 것을 복이라고 오늘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천국의 신령한 복, 팔복이라는 것인데 이 복은 믿음으로만 오직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받을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는 어떤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팔복이 제자의 내면적 성품을 다룬다면 이 부분은 그 성품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그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소금과 빛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2주쯤 지났을까 그 말씀이 아직 기억에 있는데 주보에 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다. 목사님 2주 전에 하셨는데 또 하시네.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부를 보니까 첫 번째 설교는 2주 전쯤의 설교는 소금과 빛이었고 2주쯤 지났을 때 설교는 세상에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런 제목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넘어서서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다가 오늘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3절에서 10절 팔복이 제자의 내면 성품을 말하고 있다면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어떻게 기능을 해야 할지를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짠 맛을 내고 또 부패되어져 가는 것을 막아주고 보존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와 우리 소금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영적인 부패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부정한 말과 악한 사단의 무리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내면적인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즉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못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만 소금이라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패의 방부제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지만, 즉 자기 자신을 녹여야만 소금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진 곳에는 부패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타인들을 배려하고 또 포옹하면서 때론 용서하고 권면하며 부패를 막아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소금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을 눈으로는 볼 수가 없을지라도 맛을 내주고 부패와 싸우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옛 선지자들이 참 종교 대신에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종교들을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생활도 그 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소금이라 함은 참 소금이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참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저희들을 주시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품행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필요한 곳에서 녹아져 독특성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착한 행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죠. 타인과 세상을 위해 자신이 녹아지고 불살라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십자가 사건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심으로 소금처럼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혹시라도 자기 자신이 기적과 표적으로 영광을 받게 될까봐 무리들을 흩으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단조로운 삶에 소금이 들어가면 영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부패 세력과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소금만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녹아서 어우러질 때만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제는 빛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 때 빛이 자연스럽게 비치는 원리가 있습니다. 빛은 공공연히 밝히는데 드러나 보여서 어둠과 차가움, 절망과 증오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 비치는 따뜻함으로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소금이 세상에 녹아야 하듯이 빛은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빛은 드러나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빛이 비치는 곳에 죄가 드러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할 수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란 그 존재만으로 영광이 되고 영향력이 드러나곤 합니다. 어디에 가나 그 존재가 표시가 나기 때문이죠. 빛으로.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단위에 둘 것이다. 빛의 정체성, 즉 우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물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벗어난 교회의 차원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야 죽었던 양심이 살아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할 성도는 누구에겐가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빛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필요한데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빛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어두운 곳에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실하지 못할 때 교회가 참된 진실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성경이 기록하고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실천 조항을 삶에 적용하게 합니다. 우리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행실을 착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 착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야 하는 명령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행할 때 우리는 참된 성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신앙을 소유한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추구한 의로움일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인이 아니 무신론자들도 추구하는 자기 의로움에 그칠 뿐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의로움을 소금과 빛에 비유했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을 띄우고 열매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요 아가페의 사랑의 삶입니다. 환자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간호사의 덕목으로 여기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기초를 세워서 환자들에게 녹아져 자기 자신을 헌신한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던 날에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가 그의 선교를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 나이팅게일은 헌신적 간호사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로움은 성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명의 욕구가 장악된 우리가 어찌 그토록 죽기까지 나서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의로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 그보다 더 나은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팔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이 맨 처음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부터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빛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고
그 아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으로 볼 때 우리 또한 어찌 빛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우리임을 일깨워 주신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소금 구실을 해야 하고, 너희가 빛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 함을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소금은 너희에 대한 은유일 뿐입니다. 비유, 은유, 여러 가지 비유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다움으로 남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자다운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절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시 암울한 시대에 작은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종교적, 정치적 지도층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에 대해서 그저 잊지 않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신랄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좋은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삶의 어두운 면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본질은 빛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존재할 때 우리는 기쁨과 더불어 찔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 빨리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해서 오늘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잘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하며 새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팔복을 주시면서 내면적 단단함을 주시고 그 받은 축복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새겨져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